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지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과 연관되는 우리 삶에서 세밀한 인도 속에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단지파 그러면 12지파 중에 9번째 지파죠. 야곱의 자손 중에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단지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단지파는 자기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점령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파송받은 정탐꾼 5명이 마침 미가의 집에 이렇게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큰 신상이 있고 거기에 자기들도 없는 제사장이 이렇게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 정탐을 마치고 이제 단지파는 보니까 보기 좋은 평화롭고 정복하기 좋은 땅이 라기스라는 땅을 이렇게 보게 되어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미가 집에서 있던 그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안합니다. 그 집에는 뭐 예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뭐 새긴 우상도 있고 부어 만든 신상도 이렇게 있는 걸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만 있으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게 18장 14절에 나오죠. 너희 마땅할 것을 행하라.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00명이라는 이제 무장한 이제 단지파 족속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제 에봇 드라빔 그 신상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미가의 집에 그 제사장이었던 그 이제 친구가 이제 제사장이 이 얘기를 하죠. 왜 이 집에 우리 집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훔쳐가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때 단지파가 이제는 제사장이 제안을 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이 한 집에 제사장 있는 거다고 우리 뭔가 이 족속 우리 지파에 제사장 있는 거다고 어떤 것이 네게 더 유익하냐? 어떤 것이 네게 더 좋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오늘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이제 합류를 단지파 속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그 삶의 모습들이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그냥 불신자와 동일하게 어떤 그 세상의 그 수준과 그 힘의 논리에 의한 그런 삶의 방법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와 그 가족들이 그 떠돌이 그 레위인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그렇게 잘 보살폈는데 대번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그 은혜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뒤집어 버리거든요. 또 단지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탐꾼이 이제 이렇게 머물 곳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복할 곳을 위해서 이제 할 때 그러니까 미가의 그 집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유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지파도 확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물건 다 도둑질해 가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족속들이 이제 이 단지파들이 이제 가니까 이제 뒤따라와 가지고 이제 왜 그랬느냐, 너희들 그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벌써 이제 뭐 힘이 있으니까요. 잔소리 하지 말아라, 입 닫아라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의 그 모습들의 그 시대의 그 흐름이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서론적에서 먼저 세 가지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뭡니까? 사실은 이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이 그 상황 속에 그 현실 속에 그 세상에 그 살아가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이고 수준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1장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직장 생활하고 또 이제 세상 생활하면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그 수준과 그 표준의 삶 속에 세상 방식에 따라서 그 흐름 속에 그냥 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뭐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전혀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또 외로움 속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환경에 절대로 현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세상의 의식주의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제 나의 신앙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고 내 우선순위,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잘 아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 7 렘넌트들은 현실에 안 속았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속지 않았고요. 노예에 들어가 노예 삶을 살아 속지 않았고요. 비록 성공의 자리 위치에 올라갔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온 땅에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정말 우리가 각인되고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인도를 받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의 이제는 이 실제적인 삶 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재능이 전문성을 딱 갖추는 그 체질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속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분야에 서밋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안세영이 그 배드민턴 그 불굴의 투지로 정신적으로 이기나니까 막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방송이 쏟아져 나오고 근데 이 아이가 참 생각이 바른 애인지 어쩐지 몰라도 부모가 시키는지 어쩐지 몰라도 모든 방송 이걸로 이게 뭐니까 광고를 다 이렇게 거부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운동 선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른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막 광고 다 찍고 뭐 방송 타고 그러면 얼마나 이 돈이 막 쏟아 들어올 건데 완전히 다 거부하더라고요. 나 운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난 금메달 땄다고 해서 난 연예인이 아니다. 이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 참 생각이 바른지 어쩐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린 그 후배들도 말이에요. 그 세상의 흐름에 그 안주 안 하고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묵묵히 가잖아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또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흑암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엠들 지금 좋아하는 게 뭡니까? 탕후루. 탕후루 먹으러 가자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기분이 업되고 그냥 얼굴이 홍조가 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성도에 기도 좀 하십시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녹취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업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탕후루보다 못해. 우리 후대들은 이런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게 싫고 귀찮고 말씀 듣는 게 힘들고 그럽니까? 여러분 각인된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에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육신인 것 따라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죠. 실상은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 실상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큰 의식주죠.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관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존재, 이 흑암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네피림 문화를,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실제적인 우리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주셔서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수준과 세상의 어떤 논리 흐름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이 단지파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파가 놓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누림으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단지파가 뭘 놓쳤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복을,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이게 달려가는 거죠.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이것 때문에 이 불평과 이것 때문에 불만족, 불신앙이 계속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배도 실패하게 되고 참된 언약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언약이 뭔지, 진짜 실패가 뭔지도 모른 채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하면서 멸망받은 거예요. 후대까지 멸망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거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그 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 방법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마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실은요 예배도 자꾸 힘들어지고 예배도 싫어하게 돼요. 언약을 놓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과거의 체질로 자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요거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 일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그렇게 돌아다니 찾아도 참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은 속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그 속에서 오히려 답을 찾고요. 많은 갈등 속에 있으면 오히려 나를 갱신하고 내 그릇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고요. 때로는 위기가 있다. 그걸 발판 삼고
성경에 요셉처럼 새 친구와 다니엘과 에스더나 다윗처럼 반드시 발판 삼아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단적으로 예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당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많아요. 나 전에 교회 신앙생활 해봤다면서, 교회 몇 년 다녀봤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으로 참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원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즉시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여자의 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나 창세기 3장 15절. 이 참된 약속, 이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약속이 언약이 뭡니까?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그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멸망 가운데 운명과 사주팔자 이 저주재앙 가운데 지옥의 권세 아래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게 뭐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참된 언약이에요. 신약에는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바요나 시므나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참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참된 언약을 누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응답하죠.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응답을 분명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참된 언약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리고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영적인 고통을 주어가지고 우리 멸망시켜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은 다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된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는 말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 운동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핵심이 뭡니까? 오직의 언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답, 오직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배경, 오직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 힘, 오직 성령. 이게 우리에게는 참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단체파가 뭘 놓쳤습니까? 참된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참된 사명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현장에서 찾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구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 삼으시러 부르셨구나. 우리가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현장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참된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단지파가 자기의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 수준, 세상 기준,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과 그 삶으로 그 흐름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지자 체상 왕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하고 있죠. 현장에서 흑암이 가져다 준 만들어놓은 12가지 망대, 이걸 무너뜨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12가지 망대를 통해서 오는 이 재앙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단이 12가지 망대에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길을 모르고 이제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알려주는 선지자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 사명과 미션을 놓쳐버리니까 이 단지파는 엉뚱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오히려 숭배하고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일 때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노력해도 문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삶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그 집안의 그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주인이고 이제는 교회의 정말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증가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놓치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요, 희한하게 심심해져요. 뭐 해야 될지.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영적 상태가 무기력화돼요. 기도를 못하면. 그리고 항상 뭔가 시간에 쫓기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문제가 오기도 하고 위기도 오고 갈등도 하잖아요. 거기 막 쫓겨다닙니다. 이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응답을 우리가 그거를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받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면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이제는 찾아야 되니까요. 이게 틀린 행복에 이제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참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 7가지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중고등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늘 질문해야 돼요. 왜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나에게 필요한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믿으면 여러분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축복이 나에게 당연히 절대적으로 우리는 꼭 나에게 필요한지를 항상 질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밖에 지금 일어나는 이 네피리 운동을 보십시오. 그걸 알게 되면 이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꼭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거나 함께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당보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돼요. 그냥 불신자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왜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이 일어나고 기운동이 일어나고 초능력 운동이 일어나고 주술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뭐 학교까지만 파고들고요. 이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학교까지 파고들잖아요. 이승훈 씨라고 단전호흡 창시자가 가르친 그 인물이 뭐예요? 그게 뭐 BTS 아이들이에요. 거기서 가르쳤다니까 명상을 그분이 가르쳤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고 교회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리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3시대에 살리는 이 응답 축복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지금 네피림 문화가 이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이 전생에 관한 그런 TV 지금 내용들이 얼마나 드라마가 많습니까? 그걸 재밌다고 그냥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인으로 이게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정 안에까지 지금 계속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뭐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요. 뭐니까 중독자들도 많고 마약 중독자들도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정신병 시대가 되어가지고 정신 문제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고의 의학을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 정신병 치료에 대한 그 약물을 만드는 이 일을 국가적으로 중단시켰어요. 왜? 만들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복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과거, 그 한 사람의 그 현실, 현재,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이 사단의 이 힘을 가지고 만든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만드는 많은 문화들, 흑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케어 축제로, 동성애 축제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할로윈 축제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 인간들을 흑암 문화 속에 빠뜨리고, 결국은 이 3차 산업, 4차 산업을 이 3단체를 통해서 이 흑암이 탁 장악해버렸잖아요. 이미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시대를 벌써 장악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오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불신자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뭐요? 악한 영을 따랐대요. 이 사단의 권세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또 현실에, 내 연약함에, 현장에 계속 속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구원받았어도 환경 따라하고 사람 따라하고 현실에 묶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탁 담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CVDIP,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전, 여러분 하나님 공부해야 되는 방향,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보다 잘 되고 앞서가야 돼요. 서밋돼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한 분야의 전문화, 세계화 될 수 있는 그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24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이제는
시대 앞에 오직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세 가지 뜰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 3단체는 전 세계 인재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 인재들을, 복음 모르는 인재들을, 엘리트들을, 후대들을 이제는 그들을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생명 살리고 그들을 한 분야의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사도들과 감람산에 그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모인 제자들과 총 합해서 120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게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뭘 붙잡고요? 하나님 절대 미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의 참된 사명으로 누려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파가 놓친 거 뭐가죠? 참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느 여자분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신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권유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산다 권유하고 있어요. 그 남동생은 정신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동네를 그어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완전히 술 중독자.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상대방이 그냥 술 먹고 술병을 던져버려가지고 상대방 머리 그냥 깨지고 날리고 막 이런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선행과 구제봉사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리면 진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종교생활이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상 기준으로 세상 수준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그 표준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도 이런 삶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과도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직장 다니게 되면 좋은 만남도 이제는 이루어져 가지고 좋은 가정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옷 입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 세상 수준 표준이에요. 이게 이 성공의 이게 가치란 말이에요. 삶의 이 이유단 말이에요. 그 남부럽지 않게 남 앞에 탁 고개 들면서 내 이름도 내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입니다. 헌법에는 뭐라고 합니까? 법은 만민에게 다 평등하다. 그냥 평등합니까?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은 평등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해가지고 남이면 뭡니까? 불륜이고 나한테 있으면 그거는 참으로 좋은 것이고 기쁨이고 로망이고 전부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열심히 인간관계하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된 방향과 삶의 의미와 이정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한 만큼 엉뚱한 길로 가요. 최선을 다한 만큼 엉뚱한 길로 한다니까요. 가는 만큼 고생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요? 하나님도 모르지, 영적 사실도 모르지. 내게 하나님 말씀도 없지. 늘 사단의 인도를 받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 열심히 사는데 이유 없는 재앙이 계속 내 개인과 가정에 닥치는 거예요. 오래된 가문의 문제, 오래된 가정의 문제, 오래된 그 영적인 문제들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후대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 무장 단체하고 지금 막 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서로 자기들의 땅이라는 거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와 보니까 이 모슬렘 아랍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또 나가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사는데 내 땅이야. 왜 우리가 몰아내고 너희들이 힘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를 몰아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이제 가자지구나 조그마한 그거도 이제 한 250만 명 남은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면 여기서 살아하고 좀 봐주고 나머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 족속들은 기분 나쁘죠. 내 땅을 뺏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힘의 논리죠.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 약육강식의 삶이죠. 이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이게 창세기 3장 11장이나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는 것. 그러니 사람 살리고 세계 보고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절대 여정과 그 목표를 모르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족속이 바로 단이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만 삶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 나무 거면 남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 갖다가 그 제사장 뺏어와가지고 그거 뭐요? 멸망받을 때까지 그걸 섬겼다고 그랬거든. 그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잘 깨달아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세상 기준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내 기준이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주장과 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부 내 목적,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방법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전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받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치 단지파들처럼. 그러니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그 배경 속에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 인도를 받고 문제를 만나면 그걸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그 길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방향이요 이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능과 탤런트 학업에도 하나님 분명하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뜰을 이렇게 준비하는 성경 응답도 주셔서 세계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단자순이 데려간 이 제사장의 그 레인 제사장의 이름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모세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게르솜 자손의 요나단이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나기스라는 그 땅을 이 정복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그날로부터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신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 전에 로렌 캐닝햄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인물이에요. 그분이에요. 초교파 선교 단체죠. 예수 전도단. 이래 가지고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400만 명의 그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양성됐다고요. 현재는 180여 개국에 1200지부,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가 세워진 거죠. 현재 2만 명이 그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언약 잡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삶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깨닫고 누렸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우상문화, 사단문화를 보면서 우리는 허상과 현실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봐야 돼요. 그래, 참된 언약과 참된 사명과 참된 삶의 방향을 이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육간의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보안의 참된 증인이 되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등 성경적인 전도, 선교의 비밀을 전달하고 남기는 그런 모델, 참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단지파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참된 사명을 깨닫고 우리 삶에 참된 이유 있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로 절대망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